미모의 기생과 선비의 달빛 아래 속삭임, 그 부드러운 교감이 선비 가문에 내려온 기적 같은 복록 야담. 꽃은 꺾어야 제맛이라지만 어떤 꽃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한양 최고의 교방, 그곳에서도 가장 도도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기생 명월. 수많은 사내들이 그녀의 치마폭에 재물을 쏟아붓고 하룻밤을 애원했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눈에 밟히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가난하지만 대나무처럼 고든 선비 이겸이었다. 저는 그저 선비님의 글 읽는 소리가 듣고 싶어 왔을 뿐입니다. 담장 너머로 오가는 눈빛, 달빛 아래서 나누는 시 한 수, 그리고 스치듯 닿는 손끝의 떨림. 천한 기생과 고고한 선비의 사랑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금기였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육체적 욕망보다 더 뜨거운 정신적 교감,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켜 몰락해 가던 선비의 가문에 기적 같은 복을 불러오게 되는데,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교방의 왁자지껄한 술판과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지겨워 몰래 빠져나온 참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무거운 가채를 벗어 던지고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은 저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 되어 밤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인적 드문 남산 자락,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며 낭낭하면서도 기품 있는 목소리, 낡은 문풍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만큼이나 은은하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담장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술 취한 한량들의 주정소리만 듣던 제 귀에 그 선비의 글 읽는 소리는 마치 맑은 계곡물처럼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야심한 시각에,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홀로 깨어 항문을 닦는 저분은, 담장은 낮았고 제 키는 까치발을 들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좁은 마루,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 그곳에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사내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해진 도포 자락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그 어떤 비단옷을 입은 고관 대작보다도 고귀해 보였습니다. 붓을 쥐고 있는 가늘고 긴 손가락, 집중하느라 살짝 찌푸린 미간, 그리고 곱게 뻗은 콧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숨으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야. 작은 신음과 함께 고개를 들었을 때 어느새 밖으로 나온 선비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하는데, 기생이라는 신분을 들키면 안 되는데 다리가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에 웬 여인이 다치진 않았느냐? 그는 저를 꾸짖는 대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 눈빛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글 읽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자 그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청량한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글 읽는 소리가 좋다니 참으로 특이한 취향을 가진 여인이로구나. 남들은 지루하다 하여 피하는데.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달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손은 사내들에게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파는 손입니다. 감히 저 고귀한 선비님의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달빛에 비친 그의 손은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만이라도 저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는 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제 차가운 손을 감싸 쥐는 그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팔을 지나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의 부드러운 물음에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에 날리는 그의 도포 자락에서 은은한 묵향이 풍겨왔습니다. 역한 술 냄새와 짙은 분 냄새에 찌들어 있던 제 코가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 향기에 취해 평생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순간은 아찔하고도 달콤했습니다. 밤이 늦었다. 여인의 몸으로 위험하니 조심해서 가거라. 그는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게 저를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저를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돌아서면 다시는 이분을 못 볼 것만 같아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선비님, 혹시 내일 밤에도 이 소리를 들으러 와도 되겠습니까? 제 당돌한 물음에 그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듣고 싶다면야 내 어찌 맞겠느냐? 허나 담장 너머는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오너라. 그 따뜻한 허락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그의 글 읽는 소리는 아까보다 더 다정하고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오늘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내를 상대했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이 간질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 낯선 감정. 기생명월이가 아닌 그저 한 여인으로서 그를 마음에 담게 된 것입니다. 달이 참 밝았습니다. 저 달님도 제 마음을 아는지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 밤이 기다려져 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밤새 그분의 목소리를 떠올리느라 한숨도 못 잘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교방의 행수 어르신이 부르는 소리도 동료 기생들의 수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그 선비님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자마자 저는 다시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교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정성스레 빚은 약주 한 병과 작은 안주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그 낡은 초가집 앞에 다다랐을 때 어김없이 그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루 종일 불안하게 요동치던 심장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 저는 담장 아래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그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선비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또 왔느냐?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멈추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온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담장 너머를 보니 그가 문을 활짝 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자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담장 밖은 이슬이 차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네, 안으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인이, 그것도 기생인 제가 선비님의 방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그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은 그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이겠지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거, 약주와 안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제가 내민 보자기를 보며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대접할 것도 없는데 이런 귀한 것을 받다니 염치 없구나. 그의 목소리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저는 용기를 내어 술상을 차렸습니다. 낡은 소반 위에 술병과 안주를 놓고 그의 앞에 잔을 채웠습니다. 향이 좋구나. 내 마음 씀씀이처럼. 그가 술잔을 비우고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마주한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깊고 짙었습니다.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묻는군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한양 제1의 기생 명월이라고. 그러면 그가 저를 경멸하며 내쫓을까요? 제 이름은 연희입니다. 저는 본명 대신 어릴 적 불리던 아명을 댔습니다. 기생 명월이가 아닌 순수한 여인 연희로 그를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연희, 참으로 고운 이름이다. 그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사내들이 제 기명을 불렀지만 그가 불러준 연이라는 이름만큼 다정하고 소중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겸이라 한다. 그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겸. 입안에서 굴려보니 담백하고 기품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남녀의 유별함도 그 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끌림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일까요? 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불쑥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에 꽃잎이 묻었구나. 그가 떼어낸 것은 아주 작은 꽃잎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꽃잎을 떼어낸 후에도 바로 거두지 않고 제 귓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달보다 더 곱구나.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머리는 경고했지만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가 더 가까이 와주길 바랐습니다. 그의 그윽한 눈동자가 제 입술을 향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입을 맞추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술이 과했나 보구나. 귀한 손님에게 결례를 범할 뻔했다. 그가 물러서자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껴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쉬운 여자가 아닌 지켜줘야 할 귀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그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놀란 그가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눈빛만으로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 오늘 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지만 마음의 선은 이미 훌쩍 넘어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묵향과 술향기, 그리고 서로의 숨결이 뒤섞인 이 좁은 방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밤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꿈길 같았지만 현실은 차갑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더니 교방의 행수 어르신이 제 외출을 눈치챈 것입니다. 명월아, 내가 요즘 밥마실이 잦다더니 혹 딴 살림이라도 차린 게냐? 행수 어르신의 매서운 추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보다 그분이 곤란해질 테니까요. 결국 저는 며칠 동안 외출 금지령을 받고 방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선비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약속도 없이 발길을 끄는 저를 원망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제가 한낱 기생 따위였다는 걸 알고 실망하셨을까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저 달은 그분의 방도 비추고 있겠지요. 붓을 든 그의 손이 떨리지는 않을지, 텅 빈 술상을 보며 한숨 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세도가인 김대감이 연회를 열어 저를 지명한 것입니다. 행수 어르신은 큰 돈을 벌 기회라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무거운 가채를 쓴 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며칠 전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선비님과 마주했던 연인은 온데간데 없고 사내들의 웃음을 파는 기생 명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애가 끝나면 몰래 빠져나가 그분을 보러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김대감의 집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수많은 선비와 관리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르고 가야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 고든 어깨. 설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이겸 선비님. 알고 보니 김대감의 먼 친척이라 억지로 불려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보지 마시길. 이 화려하고 천박한 기생의 모습이 저라는 걸 알지 못하시길.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연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술에 취한 김대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월아, 이리 와서 우리 겸이에게 술 한 잔 따라주거라. 이 녀석이 글만 읽느라 여색을 몰라 내가 좀 가르쳐 주거라. 김대감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저는 떠밀리듯 그분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들켰구나. 내가 그저 몸 파는 기생 따위였다는 걸 그분께 들키고 말았구나. 받으시지요. 선비님.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응시하다가 제가 따르는 술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 어르신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옷자락이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갈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덩그러니 서서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연애가 끝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마도 타지 않고 걷기 불편한 꽃신을 신은 채 남산 자락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채가 흐트러지고 치마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제가 기생인 건 맞지만 선비님을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그 마음마저 거짓은 아니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 계신 걸까요? 아니면 저를 보기 싫어 일부러 불을 끄신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비님, 흐흑 잘못했습니다.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제가 비천한 기생 주제에 감히 선비님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쫓겨나겠구나. 체념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따뜻한 무언가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놀라서 올려다보니 그가 자신의 도포를 벗어 제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난 듯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물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속였느냐? 네가 기생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해 숨겼다는 것이,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신분 때문에 저를 경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으신 거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신분을 알면 저를 버리실까봐. 다시는 선비님 곁에 오지 못하게 하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울먹이며 고백하자 그가 한숨을 내쉬더니 거칠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와락.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보 같으니 내가 고작 그런 이유로 너를 버릴 위인으로 보였더냐? 그의 가슴에서 쿵쿵 울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저보다 더 빠르고 강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네가 기생이든 공주든 상관없다. 내게는 그저 달빛 아래서 함께 웃고 울던 여인, 연희일 뿐이다. 그의 고백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젖은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울지 마라. 네 눈물 한 방울이 내 가슴엔 천근만근 돌덩이 같구나.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려 시선을 맞췄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그의 눈동자에 오직 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한다, 연아. 그의 입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까치발을 들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묵향. 첫 키스는 서툴렀지만 그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도 진실하고 달콤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머금고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깨질세라 조심스럽게 다루는 보석처럼.
제 손은 어느새 그의 허리춤을 꼭 붙잡고 있었고 그의 팔은 저를 더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두 남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달빛이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기생 명월이가 아닌 이겸 선비님의 정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꿈 같은 밤이 지나고 우리는 더욱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교방을 빠져나와 그분의 곁을 지켰고 그분 또한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야속한 현실이었습니다. 선비님의 가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선비님의 손이 추위에 벌겋게 터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려면 책값도 필요하고 몸보신도 해야 하는데 입고 계신 도포마저 낡아해진 것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선비님, 방이 너무 찹니다. 불이라도 좀 떼시지요. 제가 걱정스레 말하자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찬바람을 맞아야 정신이 맑아지는 법이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땔감을 살 돈조차 없다는 것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의 고든 자존심을 알기에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곁에 누워 제 체온으로라도 그를 녹여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척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를 도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절했던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웃음을 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내들의 희롱 섞인 농담도 술 따르는 손의 수치심도 꾹 참아냈습니다. 오직 하나 선비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번 돈을 몰래 그의 집 텐마루에 쌀가마니와 땔감으로 바꿔놓고 붓과 종이를 사다 놓았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어느 날 마당에 쌓인 물건들을 보며 당황해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담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기뻐하기보다 무거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시 자존심 상해하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며칠 뒤 그가 새 종이에 글을 쓰며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더러운 술판을 뒹굴지라도 제 마음이 담긴 정성으로 그분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 몸살이나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며칠째 제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된 선비님이 교방 근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른 기생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신 겁니다. 명월이가 요즘 돈독이 올랐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웬 가난한 선비 뒷바라지를 한다며. 그날 밤 알아누운 제 방으로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선비님이었습니다. 상기된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연아, 이 미련한 사람아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병이 났구나.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힘없이 웃으며 달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일으켜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선비님의 글 읽는 소리가 제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부디 저를 위해서라도 멈추지 마세요.
선비님이 장원급제하여 세상을 밝히는 날, 저의 이 고생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제 간절한 호소에 그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약속하마 내 반드시 성공하여 너를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겠다. 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그의 맹세는 제게 천금보다 귀한 약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제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손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단단해지는 쇠처럼 말입니다. 선비님은 약속대로 더욱 학문에 매진하셨고 드디어 과거 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한양의 소문난 호색한 이자 권력가인 박대감이 저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교방 행수에게 거금을 쥐어주며 당장 저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명월아, 이건 내 팔자를 고칠 기회다. 늙은 대감이라 해도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 호강하며 살 수 있어. 행수 어르신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님과의 약속, 우리의 사랑을 배신하고 팔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싫습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제 완강한 거절에 행수 어르신은 노발대발하며 저를 광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캄캄한 광 속에 갇혀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면 선비님이 과거를 보러 떠나셔야 하는데 배웅조차 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흘 꼬박 굶고 탈진에 쓰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광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자 선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아, 기다려라. 반드시 너를 구하러 오마.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쇠꼬챙이로 문고리를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선비님을 만나야 해. 기적처럼 낡은 문고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느낄 새도 없이 달렸습니다. 선비님의 집을 향해 오직 그 하나만을 생각하며 도착했을 때 선비님은 떠날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맨 그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쉰 목소리로 부르자 그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피투성이 맨발로 서 있는 저를 보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연아,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그가 달려와 쓰러지는 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안도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흐흑 저를 잡아가려 해요. 박대감 댁 첩으로 선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말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감히 누구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를 뺏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힘없는 선비가 권세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당장 날이 밝으면 추격자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달빛 아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둥근 달이 기이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로하듯 혹은 어떤 계시를 내리듯 유난히 밝고 환한 빛이 선비님의 집 마당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비님, 저 달을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그도 고개를 들어 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비춘 마당 한 구석, 오래된 감나무 아래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홀린 듯 다가가 땅을 파보니 낡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묵직한 은덩이와 금부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님의 조상님이 묻어두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우리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해 내려준 선물일까요? 이것은 선비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박대감에게 뇌물을 써서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선비님이 과거를 보러 가는 여비와 벼슬길을 트는데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아,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이 복록은 네가 가져온 것이다. 내 맑고 고운 마음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만든 것이다. 그는 항아리보다 저를 더 소중하게 껴안았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 돈으로 당분간 너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나는 한양으로 가서 반드시 급제하고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어느 때보다 밝게 우리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가 저 달처럼 환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000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뜻을 이루고 돌아오십시오, 서방님. 처음으로 그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감격에 겨워 제 입술에 뜨겁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키스가 아니라 재회를 약속하는 맹세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우리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봄꽃이 지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 어느덧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비님이 마련해 주신 산속 암자에서 숨어 지내며 매일같이 불공을 드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우리 서방님 장원 급제하여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 무릎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가 시끌벅적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암자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박대감이 저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아, 연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연아, 내가 왔다. 덜컹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내다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푸른 관복에 흉배를 달고 머리에는 어사화를 꽂은 늠름한 모습. 비록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나의 서방님, 이겸 선비님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그가 저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의 서름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흑흑 오셨군요. 정말 오셨군요. 그래,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가 저를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이것이 꿈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장원 급제를 했다. 임금님께서 친히 어사주를 내리셨는데 내 너 생각에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달려왔다. 그의 뒤로 꽃가마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붉은 가마였습니다. 자, 타거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죄인도 천한 기생도 아니다. 당당한 내 아내, 정경 부인이 될 사람이다. 그의 말에 가마꾼들과 따라온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을 매시러 왔습니다. 저는 꿈만 같은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기생이었던 제가 감히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 되다니요. 하지만 제 신분이 제가 주저하자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나를 만들었다. 내 벼슬도 내 몸문도 다 네 것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의 굳은 의지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덩기덕 쿵덕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환호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장원 급제하신 이서방님이 돌아오셨다. 그들 틈에는 저를 괴롭혔던 박대감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비님이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통쾌함과 감격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 낡았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발견했던 항아리의 금붙이로 집을 새로 짓고 가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선비님은 저를 안방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도 오직 너뿐이다. 그날 밤 우리는 원앙금침 위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쫓기듯 도망치며 나누었던 불안한 사랑이 아닌 축복받은 부부로서 나누는 온전하고 평화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달림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던 약속처럼 우리 부부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서방님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시고 은퇴하여 낙향하셨고 저는 그런 서방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내조했습니다. 슬하에 둔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 효도를 다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우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 그 낡은 담장 너머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던 바로 그 달빛이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저 달을 보며 울고 웃던 그 시절이. 서방님이 제 주름진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낡은 도포 자락을 입고 저를 구해내시던 서방님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요. 허허, 그때는 참 무모했지. 가진 것이라곤 붓 한 자루와 자네를 향한 연심뿐이었으니 그가 껄껄 웃으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소.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붓만 쥐고 사는 고리타분한 샌님으로 늙어 죽었을 게야. 자네가 내 인생에 들어와 꽃을 피워주고 향기를 채워주었소. 고맙소 연아. 나의 영원한 명월이여. 그는 여전히 저를 연하라고 그리고 명월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늙고 볼품 없어진 제 모습에서도 그는 여전히 아름다웠던 시절의 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깊고 다정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서방님. 천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서방님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는 기생이 아닌 양반집 규수로 태어나
당당하게 서방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제 말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자네를 만날 것이오. 담장 너머에서 수줍게 훔쳐보던 그 모습 그대로, 가난한 내게 술상을 차려주던 그 마음 그대로 말이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우리 인연이 닿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서방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을 보시오.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오르는 저 달처럼 우리의 사랑도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오. 달빛이 두 노인의 백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마치 축복의 가루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생과 선비, 세상이 금기시했던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그 금기를 넘어 기적을 만들었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요. 어느 가난한 선비와 기생의 지극한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켜 가문을 일으키고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달빛 아래 속삭이던 그들의 사랑 노래는 저 바람을 타고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달빛 아래 속삭이던 두 사람의 사랑은 전설이 되어 남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가난의 굴레도 막지 못한 기생 연희와 선비 이겸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 같은 복록을 내려주었듯 여러분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이 닿아 환한 달빛 같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달이 떠 있나요?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미모의 기생과 선비의 달빛 아래 속삭임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